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곧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냥 이 땅에서 한 5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야 할 때 막상 후회하는 삶을 살기 십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젓해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죽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그릇으로서 뭔가를 담았는데 은줄로 잘 동여놨습니다마는 여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금그릇처럼 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 항아리도 샘젓해서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지 않으면 더 목말라서 계속 우물을 찾다가 그 우물 곁에서 깨어지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범죄 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아주 강한 법칙이죠. 그 신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앞에서 생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누려본 사람이 쓴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인가 이걸 가르쳐준 그러한 성경입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더라고요. 정말 인도 하나를 발견했는데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차도만 있고 대부분의 길은 그냥 이렇게 오가는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봤더니 인도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더라.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않고 내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은 좋은 길 같지만은 필경에는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망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1년 후회, 또 한평생 후회, 이런 것들이 길을 잘못 가는 데서부터 오게 된 것이라고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무엇일까? 12장 말씀 11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나이 때에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면은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길을 모르고 자기 길을 고집할 때에 그냥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다 보면은 그 아이의 어리석음이 노년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의 말씀은 아주 단단한 벽에 박힌 못과 같아서 빠지질 않고
거기에 무엇이든지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다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흙벽에다가 나무못 같은 걸 박아 놓으면은 언젠가는 바탕도 쇠하기 쉽고 나무도 쇠하기 쉽기 때문에 걸린 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단단한 벽에 좋은 못과 같이 박히게 되면은 거기에 걸어 놓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것을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즘 보면은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또 입사원서를 이만큼씩 싸들고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영란 가수의 100세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란이 아니고 이예란이네요. 이예란 가수가 25년 동안 무명 가수로서 자기 곡도 없이 남의 곡 부르면서 그런 무명 가수들 중에도 급이 있답니다. 그런데 서럽게 살다가 더 이상 나는 가수 일 못하겠다, 좋아서 했던 일인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해서 접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소개해준 어떤 작곡가를 만나가지고 곡을 하나 받고 노래를 하나 받았다는데, 이것이 바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 100세 인생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들어봤는데 부를 줄은 몰라요. 근데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집에 가서 들어보셔도 괜찮지만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전해라 이것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잘 느낌을 줬는지, 요즘은 내년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로고송으로 정하겠다고 그런 아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SNS에서 막 이걸 가지고 입당을 하는 거라든가 뭘 하는 거라든가 전해라 그래 나오는데,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런 가사가 있고요. 이어지는 뒤 또 가사는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요새 히트를 쳐서 출연료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예전에는 그냥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겨우겨우 남의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또 조금 수익도 받고 그랬는데 아주 인기 가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말춤 췄던 누구 있잖아요. 필리핀 가서도 봤더니 목회자들이 말춤 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랬던 사람 같이.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못 가겠다. 좀 더 살다고 가겠다. 그런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가사에 줄줄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50세에 부르러 왔더니 벌써 극락세계에 와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극락세계에서 부른다면은 60세 못 가겠다고, 아직 젊어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사는 원래 아주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이 작곡가가 생각해낸 가사라고 하는데요. 좀 건강하게 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오래 이 땅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하는 대로 따라주질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자신은 안 울어도 울음을 또 남은 사람들한테 안겨주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도를 가는 사람들은 이런 가사 내용과 다르게 뭔가 느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수가 노래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거기 빗대 가지고 글을 올리고 짤방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그 짤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리는 거 방지, 그런 의미로 줄여가지고 짤방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 가수가 그렇게 부른 그 원 가수고 또 원작자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 간다 그게 아니라 시속 60km로 가고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70세 부르면 시속 70세로 가고 있고, 70세에는 달려가고, 80세에는 날아가고, 90세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은 다 와간다고 전해라. 그랬고, 100세일 때는 정신없이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할 곳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80세에서 저 세상에서 또라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년 동안 하루같이 기다렸다, 이렇게 대답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90세 오매불만 기다렸다. 예.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바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까? 한 스승이 주신 못과 같이 잘 박힌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쩌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또 뭔가를 이룬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울한 이야기가 있죠. 며칠 전에 서울대생이 4층 옥탑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밑에서 119 대원들이 자살하지 말라고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몸을 던져서 그만 생명을 끊어버렸는데요. 유서를 온 세상에 여러 곳에 퍼뜨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학생이 죽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19살짜리입니다. 과학고를 우수하게 졸업을 해서 1년 단축을 해서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학기 내에 그 장학금을 받았고요. 또 다른 것들도 활동을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19살인데
여러 가지 느낄만한 것들도 느낄만한 나이인데 그 유서 내용에 보면은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 엄마도 친구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나더러 빨리 죽으라는 과격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회, 곧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떠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끝에다가 뭐라고 붙여넣는가 하면은 나 죽는 일에 성공하고 난 뒤에 부조 좀 해달라.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닭다리 하나 더 뜯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나와 너무나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세상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 않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금수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머리에 좋고 나쁨 그것이 아니라 수저 색깔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유서를 이곳저곳에 퍼뜨려 달라. 난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더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대 학보사 활동도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식품 영양학 복수 전공도 승인받고 약학대 입문 자격 시험에도 응시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일본에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최근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친구들과 렌터카로 국내 여행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부모는 서울에 소재한 4년 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고 엄마는 중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금수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을 느꼈는지 죽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유서의 맨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꼭 1년 전에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같은 과의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 이와 같은 일을 결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서울대생 또는 흔히 스카이대라고 하는 고려대, 연대 이런 데서도 또 그 과기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의외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이 여러 명이 꾸준히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부터 2012년까지만 보더라도 수십 명의 서울대 학부 대학원생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들을 보면은 부적응, 미래 불안,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른바 인기학과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서울 치대생이 자살을 했는데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알려졌고요. 11년도에는 서울대 법대 로스쿨생이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서울대 법대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에 들어온 아주 참 똑똑한 학생이었는데도 그렇게 했답니다. 같은 해 취업에 실패한 대학생, 서울대생도 자살을 하고 2005년도에 여학생 회장을 맡았던 이 학생이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만 자살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수의대생 자살, 행정대학원생 고시 불합격으로 인해서 자살, 자연대 대학원생이 취업 불안한 것으로 인해서 승용차 안에서 자살, 또 1억 7천만 원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2009년도에 3억 원 날린 학생이 자살, 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서도 자살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서울대에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일단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얼마 동안만큼은 천하를 얻은 것만큼 아주 들뜬 기분의 성취감에 취해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또 누려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그냥 등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왜 그들이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죽었던 학생은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고, 20세도 안 된 청년이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갖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신의 문제일까요? 학교의 문제일까요? 사회나 국가의 문제일까요? 어쨌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답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고,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바른 해답을 찾아서 풀고 인생의 마지막을 참 나는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찾는 작업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고 계십니까? 과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를 갖게 되는 평가 기준, 그 인생을 인생답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길 만한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체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서울대 곽금주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아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어제 그저께도 김종선 집사님이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교수의 강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편협적인 것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잘못 평가한다는 겁니다. 서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다. 서울대를 보고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는 것만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인생들의 삶 전체와 그리고 인생들이 가야 할 마지막 어떤 목적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강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나리자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줄 때에 하나는 바로 서 있는 얼굴 모습, 하나는 거꾸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거꾸로 있는 모습이나 똑바로 있는 모습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얼굴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뒤집어서 보여주는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림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그림인데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그림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차이를 전혀 못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배를 탄 토끼가 암초에 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그림은 똑같은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볼 때는 배를 탄 토끼가 암초에 걸린 그림으로 보이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위를 아래로 내려놓고 보여주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그림인데 토끼가 새에게 잡아먹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관점이 뒤집어졌느냐 똑바로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나뭇잎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나뭇잎 그림에 흐릿하게나마 나뭇잎 위에 누워있는 알몸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걸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여자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나뭇잎은 보이지 않고 알몸 여자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갖는 그런 그 착시 효과 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전에 집사님이나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옷을 입은 여자가 공을 몇 번 패스를 했는지 세어보라 이렇게 할 일을 주고 동영상을 쭉 보여줬는데 세 가지의 답변이 나왔답니다. 하나는 동영상 안에 고릴라 모습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도 고릴라를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여자들이 공 주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뒤로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딱 보고 나서 고릴라가 지나간다. 그때부터는 몇 번 패스가 되는지를 세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본래 목적은 몇 번 패스했는가 이거를 세라고 했는데 고릴라를 보게 되니까 이건 못 보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은 것이 지나갔는데 고릴라인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고릴라가 지나갔는지 검은 물체가 지나갔는지를 모르고 세는 데만 집중을 했다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답변 유형에서 보면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못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공통적인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결정한 것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릇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시간 좀 넓게 갖고 또 공간 좀 넓게 갖고 가능하면은 모든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의 시각을 따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넓게 볼 수 있는 분, 공간을 넓게 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보는 시각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가 잘못 보는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하버드생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생이면은 세계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똑똑한 그룹들이죠. 58%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답을 했답니다. 아니 고릴라가 정말 지나가는데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지금도 그것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반 이상 되는 학생들은 고릴라가 지나가도 똑똑하지만은 분석력도 뛰어나고 직감력도 뛰어나고 또 기억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전혀 보지를 못했다는 것인데요. 재미있게도 250명의 서울대 학생들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세상에나 80%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는 분이 몇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똑같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그것들을 볼 수 있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장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좋은 자리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 발표 때에 부모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요, 우리 아들만 보기 때문에 남의 아들은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우는 것도 모른답니다. 걔가 넘어졌어? 언제 울었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들만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남의 아들 환경, 남의 아들에 처해져 있는 여건 전혀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냥 자녀 바보인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부분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정된 것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보여주시는,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의 눈과 귀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볼 수 있는 정말 전인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12월 마지막을 지나면서 또 어떤 젊은 학생의 그 꽃피지도 않고 꽃피운 것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합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오히려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피켓에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면은 부모 부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와 같이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한 등록금이 짐이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문학 등의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 자신이 왜 수업료를 내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한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층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찾습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했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모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겠죠. 더 돈 많은 부모가 내 진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내 걱정하지 않고 철학과 문학 이런 학문적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이고 또한 국민을 위한 국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국가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되든 간에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싸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면서 왔는지를 이런 세대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이런 학생들의
사고가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어떤 것들, 우리가 바꿔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인생은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더 온전한 것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살아야 할 내 삶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자살했던 서울대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금수저의 색깔, 수저의 색깔이 생존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대생으로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다른 애들은 머리도 안 좋고 다른 애들은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렌터카 타는 이 신세에 저네들은 마음껏 융비를 맘대로 쓸 수 있는가? 저들은 귀족처럼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이 그에게 자괴감을 주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그 학생이 자기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귀족으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의 합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는 무엇을 여전히 깔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머리,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학력을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 밑에서 평민으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비합리를 그는 합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죽은 그 학생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이 사회 하나 이슈를 던졌고 우리는 그것이 단 어떤 한 명의 사고나 행동으로 그냥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는 살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할 그 정신적 가치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합리적 또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등하게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마쳐야 된다라고, 이것이 합리고 이것이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00만 원씩 딱 주고 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선상에서 40년 후에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이 다 40년 후에도 100만 원씩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40만 원, 아니 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액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일까요? 달리게 하는 것부터 좀 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평등하지 않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 부모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강하고 건강한 육체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육체 힘을, 근육의 힘을 갖고 태어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어떤 지체 장애라든가 그런 걸 갖고 태어납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주고 인생을 출발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돌아야 하는 트랙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에 똑같은 선에서 출발시키질 않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바깥 원을 따라서 도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평등, 합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 모든 것들에게 평준화시킨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모 다 무시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기준에 맞게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큼 그 모든 능력들을 낮추고, 그렇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인간들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식물들은 한 자리에 심어 놓으면은 그냥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이 햇볕 받고 비 맞고 그렇게 자라가서 거의 똑같이 결과를 냅니다. 그렇지만 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자기들 머리가 남들보다 뭐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그런 것 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맞춥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으로 모든 걸 시작해서 평등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맞추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금 달란트 각각에게 15 하나 이렇게 나눠준 것, 5, 2 하나 이렇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문화는 다 같이 한 문화씩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금 달란트에 대한 것은 5을 줬더라도 10을 줬더라도 2를 줬더라도 그 결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금빛 달란트 재능은 각각 양이 다르게 주셨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큰 일에 참여하고 내 즐거움에 같이 누리지 않은 같은 결과를 줬다는 겁니다. 문화에서는 똑같이 하나를 줬는데 거기에서는 차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10고를 다스리라 5고를 다스리라 이 차등은 본래 줄 때는 모든 인생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고 나중에 그 결과는 각각 다르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떻게 출발했든지 간에 그 모든 형편은 언젠가는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분이 우리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고 그것에 대한 영원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에 처져 있든 간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랩돈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 명이 드렸다 할지라도 2랩돈 드린 사람한테 주님이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가치, 남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를 평등하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 안 되는 인생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까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과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든 아니면은 백세 장수를 하든 모두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오신 분, 죽어서 갇혀있던 자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그와 같은 세계로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역사적 증거 있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계를 저렇게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초침도 있잖아요. 근데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길래 아들이, 아빠, 시계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건데 왜 이거를 금으로 안 만들고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순간순간이 모여야 그것이 시간이 되는 거다. 순간순간 없이 시간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이루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너는 순간순간을 1초 1초를 가치 있게 살아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거기는 원래는 시간을 저장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시간이 다 허비되고 날아가는데 그 순간순간을 영혼을 위하여서 저장하라. 세이브하라. 구원하라. 그와 같은 의미로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초침을 금으로 만든 이유를 또 하나를 들자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아니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 내세에서 살아야 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짧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년이 몇 초일 것 같습니까? 1년을 계산을 해보면은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1억 정도 되는 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년을 산다면은 몇 초가 될까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100년을 살게 되면은 한 31억 5,569만 5,20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년 살면은 그만큼 31억 5,569만 5,200초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시간을 영혼에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100년은 사실상 31억 5,569만 5,200초의 1, 그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것입니다. 1초 100년에 비해서 정말 짧은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1초 금방 날아가지요. 커피 마실 때도 1초 안에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잡념 생각할 때도 1초 이상 걸립니다. 그냥 우리는 100년 산다 할지라도 초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몇 초, 몇십 초,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혜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시간을 넓게 잡아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넓게 잡아보세요. 시간을 넓게 잡아보면은 사실은 31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100년 삶이 그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영원히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생명보험 또는 뭐 다른 보험 많죠. 손해보험이니 뭐 어떤 질병보험이니 했는데 생명보험 그거는요 사실은 죽은 사람한테 살려주는 보험 아닙니다. 손해보험은 손해 났을 때 손해를 이렇게 갚아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라. 사건 나면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갚아주겠다. 그래서 내는 보험인데 생명보험은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생명보험을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개를 들었다. 그러면 생명 위독해지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죽은 사람한테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나마 죽고 나면은 그 사람 공백을 이거라도 메우자. 여기 좀 의지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험 산업은 점점 더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몇 년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영혼에 비해서 1초도 안 되는 짧은 100년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영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든든한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은 절대로 떨어져 깨어지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모든 것들을 존재하신 대로 전능하신 대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한평생 참 잘 살았다고 왜 주님 이제 부르십니까? 얼른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 못하고 가니까 아쉽기는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